마가복음 11장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이 뭐 제가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강조한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옳으냐 성경에 맞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까지 언약 가진 자와 언약 놓친 자로 성경을 봤다면 최근에는 복음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주면서 성경 말씀이 더 실제화되고 사실화되고 이게 적용되는 그런 응답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 속에 이 그리스도와 성령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5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이 그리스도 누림을 좀 정리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좀 이 성령의 역사, 이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복음 누림의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아브라함 가문을 들어서 복음 누림을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다. 그리고 이삭은 한 15세쯤 되어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삭은 한 15년 정도 어려서 뭐 그 제사를 그 피제사는 계속 드렸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아마 15세 이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좀 깨닫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의 사람이었음에도 언약이 실제되지 못해가지고 20여 년을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해 볼 거는 언약 가지고도 못 누리면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불신자 속에 세상 속에 자꾸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세상 사람의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야곱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라반의 그 머리를 못 넘었습니다. 늘 라반의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좀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걸 말씀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피언약 안 나옵니다. 임마누엘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걸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누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메시지 중에 성령은 누구신가? 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여러분 누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와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너는 아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자, 그거를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장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8절이에요. 8절.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말은 성령이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의에라도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주님은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꺾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속에 세 가지 그 진리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진리의 내용.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도한다는 거죠. 네가 왜 어려우냐? 죄 때문이다. 네가 왜 어려우냐? 성령을 의지 안 하고 성령과 함께 안 하니까. 네가 왜 어려우냐? 심판, 사단에게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직간접적으로 속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우리가 육이 아니고 영인데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 그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령을 누릴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는 걸 못 누르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의미가 모르면 실제 안 되듯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실제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수요 메시지 서론에서 결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서론에서 뭐 얘기했어요?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아는데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그 성령과의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승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을 때 뭐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이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능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 능력 속에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요게 이해되어지면 여러분이 삶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오력 얻는다 그랬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얻는다 그랬는데,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어떤 응답이 있느냐? 영적 세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세 가지에게 계속 영향받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근본 문제 세 가지의 영향을 자꾸 받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거나,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가운데 들어가거나, 사단에게 속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속고 사는 인생이 되거나,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게 영적 문제로도 드러나고, 정신 문제로도 드러나고, 육신 문제로도 드러나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지금 영으로 역사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아가는. 그래서 지난주 서론에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결론에서 뭐 드렸어요? 복음 누려야 된다. 복음 누리는 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왜 모든 거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길 수 있고, 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인데 특별히 그 중에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 이렇게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하죠.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그거를 회복해야 되고, 죄 때문이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 되고, 사단의 문제라면 사단을 이긴 권세를 누려야 되고, 이렇게 정리가, 그게 진리의 영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릴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죠.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막 군왕들이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놓고 29절에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빌기를 다하며, 그게 31절이에요.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이 누구라는 거? 요거 인지 안 되면 여러분 실제 못 누린대요. 성령, 그러면 딱 나와야 돼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는 거. 요건 진리의 영 관가하면 실제 누림을 못 가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맛볼 수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다 보면 또 잘못하면 불건전 신비에,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예전의 성도들 중에 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성령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빠진 데가 어디는 불건전 신비요. 막 체험하고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지고 막 이런 거에 막 휩쓸려 가지고 또 많은 이들이, 그게 그런 것들이 왜 왔느냐?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막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성령을 누리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알아야 이게 누려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갖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뭔가 능력을 막 체험하는데 실제적인 능력을 맛보게 하는 길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꼭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한 사람 소개해드렸죠? 누구 소개해드렸어요? 빌립 소개해드렸죠. 빌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40절까지 빌립의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이 그 운명팔자에서 벗어나는 것,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막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빌립 집사님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왔더라. 그러면서 이 빌립이 어떻게 아프리카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이죠. 성령에 이끌려 가가지고 베드로가 만났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두루마리 성경을 사갖고 가는데 아마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내용이 뭔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 빌립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의미를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해 왔는데 지금 앞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성령을 여러분 누리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만 누리면 능력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맛보셔야 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긴다 했는데 서론에서 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 서론에서 실제적인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뭐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촉공은. 근데 이거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메시아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냥 능력으로만 느끼지 않고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메시아의 의미.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메시아의 의미. 이걸 가지고 여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가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서 요약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에서 찢어지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피로? 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 해결됐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 회개만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어 영적으로. 그래서 죽어 있어서 마귀에게 완전히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완전히 이용당하면서 사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세 가지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 주시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메시아의 의미죠. 이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구약의 메시아의 의미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거 믿어져요? 기도는 산을 옮긴다. 옮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복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요, 이 메시지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게 아주 심플하게 다가와요.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버렸어. 그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으면 돼. 믿으면 뭐를? 하나님을 믿으면 돼. 뭘 믿어? 하나님 주신 복음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져요. 이번 주 기적이 일어났잖아. 우리 조현덕 안수집사님이 교사, 중고등부 교사 임용고시 합격했다고. 15년 걸렸어. 야, 그 양반도 대단해. 그 15년인데 포기 안 하고 도전해갖고. 그리고 딱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객관적인 게 필요해. 내가 그 얘기를 딱 이제 저하고 둘이만 기도했거든. 왜냐면 어디 얘기하면 자꾸 저거 한다고 저한테만 살짝 와서 얘기하고 나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바로 합격돼서 저한테 통보가 딱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우리 집사람 막 울더라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랬는데 마침 우리 아들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오니까, 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뭔 일 있어요? 뭐, 놀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카톡을 보더라고. 요번에 중등부 임용고시가 어떤 상태였는가 보니까, 야, 대단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했지? 우리 아들이, 교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번 주에 뭘 느꼈냐? 복음의 능력. 안수 집사님이 정말 토요일 날 수원에서 매주 내려오잖아요. 토요일 청년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포럼에 보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포럼을 아마 제일 잘 누릴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복음. 그러면서 이번에 시험 보면서도 그랬다. 목사님 복음의 능력을 조금 맛봤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분 것 같아. 기도는 산을 옮긴다. 15년 제가 볼 때는 몇 번 시험 봤는지 저는 횟수를 물어봐야 돼. 얼마나 그 시험 많이 계속 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거 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론 보세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지 듀엘이라는 분이 얘기했죠. 우리 주위에 금성절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칼빈.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빠른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왜 산을 옮겨요? 오늘 하나요. 이 하나를 여러분 알려고 글자도 틀렸네. 기유가 무엇일까가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오늘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산 움직일까 못 움직일까? 없는 데서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누구라고? 서론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영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능력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자람이 없죠. 근데 기도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복음 편지 9가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뭐가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성령이 역사하면 인간 이성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도 좀 읽어볼 필요 있어요. 9절에서 12절까지 뭐가 나오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건 성령.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약속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근데 그 앞에 3절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3절에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게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뭐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근데 능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능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도 들어있다는 거. 진리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영으로 역사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못나야 되고 부족해야 되고 못 배워야 되고 모자라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승리한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꼭 못나야 되고 모자라야 되고 그래야 승리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초대교회를 표현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그 말은 무식쟁이들아, 촌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럴지라도.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복음 회복하면 그 인생 완전 성공할 수 있다.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했다면 오로지. 다른 언약 잡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고 간 약속,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권능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게 된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그 중에 특별히 4절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거기에 8절이 중요해요. 8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언어들로 다 말하게 되는,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 지방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에게 임하였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8, 이 빌립 집사님이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그 초대교회 임직받은 집사님들 어땠어요? 그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잖아요. 누가? 빌립이 초대교회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정말 그 집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니까 가서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가서 전파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중풍병과 안중병이가 낫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천사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천사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히브리서 1장 14절 한 절만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자, 성령이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께서 할 때 천사를 사용하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은 뭐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죠. 천사들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보내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오죠. 아무리 연약해도 천사가 그를 돕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 중에 보면 계시록 8장 3절에 5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금향로에 바쳐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8장 10절도 여러분 기록해 놨다가 거기 아무리 작은 자도 천사가 그를 따라다닌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사는 종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창조의 목적, 아까 얘기했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우리 믿음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하려고 보관한다. 이것은 과학, 의학, 법학, 정치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과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다. 엘리야가 물과 떡을 도움받았고 엘리사가 집을 엘리사가 있었던 그 집을 그 천군 천사가 이렇게 에워쌌던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집을 둘러쌌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거기가 도단성이었잖아요. 도단성 운동하는 거기를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입을.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천국에 와서 물어보겠지만 아마 최고의 밍크 담요. 왜가? 피가 돌고 있는 밍크 담요니까. 여러분 그냥 밍크 담요도 따뜻한데 피가 살아있는 밍크니까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아마 최고의 쉼을 얻었지 않았을까. 사자에게 잡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집어넣기 전에 다 잡아먹었다고 거기 나와요. 그 가족들 다 거기다 넣었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청년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하나 더 따라요. 3명을 놓는데 1명이 더 있어. 천사가 보호해줬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는, 그거는 사도행전 12장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쿨쿨 자고 있어. 왜냐면 베드로도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뭐 신경 안 써.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막 이렇게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옥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사탄이 결박되고 악령이 쫓겨가는. 그래서 여기에도 한 절만 제가 기록해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한 절만.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랬죠.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하라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모든 병을 다 고치게 되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잡고 있는 그 귀신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유가 뭔가,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가 활동하고 흑암은 꺾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오늘 거기 쭉 내용을 설명해 줬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한다.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이성 과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이룰 수 있는 분이죠.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누리는 거냐?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믿으면 돼요. 복음을. 그러면 언제든지 승리할.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이 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산의 의미,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치 않은 거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가능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는 불가능할지라도 복음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의심치 말아야 된다. 언제 응답됩니까? 누구의 능력을 기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준하는 거죠. 내 능력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신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 요절로 24절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24절만 여러분이 붙잡고 믿음으로 누리면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만 가지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뭔 믿음? 근데 여러분이 맛을 봐야 뭔가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의미.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요거 안 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알아갖고는 부분적으로는 누릴 수 있지만 실제가 잘 안 돼요. 실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조금 참고 볼 필요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보혜사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할 거다. 13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24절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 근데 구할 때 받는데 그 성령을 능력으로만 믿는 것도 귀하지만 진리의 영으로 믿어야 실제 문제 해결이 된다니까요. 진리가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만나는 길이 됩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다니까. 그거를 누려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예수 믿을 때 원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누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론에서는 이사야 40장 30절 결론은 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기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실제되려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만 이게 성령의 능력이 실제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 성령을 계속 그리스도를 왜 누렸느냐?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성령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그 진리의 영이라니까. 진리의 영.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까지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요일 3장 8절. 강단 메시지 서론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의미가 실제돼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된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면 권능 받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오력 얻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건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될 때 더 여러분 실제로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도 승리하죠. 승리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면 더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 누리게 된다니까.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적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 속에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긴다. 저는 어떤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 오늘 한 단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누린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산도 옮기게 되는 증거를 누리게 된다.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서 완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의미를 묵상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을, 성령의 권능을 실제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